우리 성가대가 마치 40여 명 이상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처럼 우렁차고 은혜롭습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에 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집사님께서 어떻게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하시고 특별히 예수님께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또 주님에 대한 관한 오늘 찬양을 많이 해서 참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특별히 골로새서를 가지고 계속 4장까지 나누어서 좀 말씀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특별히 1장 이제 중후반부에 오늘 1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 부분 때문에 특별히 많은 신학자들이 골로새서를 기독론이다, 이렇게 이제 에베소서는 교회론, 골로새서는 기독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심을 강조하였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는 영지주의를 비롯해서 많은 그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성도들의 그 믿음을 또 현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명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이해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A4 용지를 나눠드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적어보라고 하면 과연 어떤 구절이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을 기록하라 한다면 아마 이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만 기록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나 중심의 세계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스크린해보고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명확하게 잘 이해하고 또 거기에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아마 그러한 마음으로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기록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바울은 7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에 있는 이 짧은 구절이지만 바울은 아주 농축되게 에센스로 예수님에 관해서 7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가지지만 오늘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먼저 첫 번째 그룹, 네 그룹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가장 첫 번째 키워드가, 예수님을 정의하는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의 두 번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성경 구절이 마치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창조되셨다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표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과 대비해서 모든 피조물과 동일한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 그분 중에서 우리 가장 먼저 계셨던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조물처럼 창조되셨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 피조물과 같은 모습으로 유일하게 오신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정의이죠.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육신이다, 영적으로만 하나님이다,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이론에 대해서 지금 반박하고 있는 바울의 설명입니다. 비록 우리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바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거기에 동력하셨고, 더군다나 나아가서 이 16절 후반부에 보면은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창조의 역사를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목적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성자 예수님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필요성과 당위성, 필요 충분 조건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사역의 주역이시자 또 창조사역의 목적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 보면은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는 표현, 영어 성경을 보시면 hold together in him.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만물이 서로 붙들려 있다, 홀딩하고 있다는 이 표현은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이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모든 운영을 담당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앞으로 존재할 모든 만물들은 누구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 안에서 붙들려 있다. 예수님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시요, 두 번째는 이 땅에 우리 피조물의 형상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요, 또 세 번째는 창조의 주역이시자 바로 창조의 목적이 되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들,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운영의 주체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 정의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는 21절에 보면 있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21절 말씀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죠, 너희를. 이 한글 성경 구절을 보면 마치 순서가 우리가 전에 악한 행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멀리 떠나 원수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근데 사실 언어 해석에 조금 문제가 있죠. 21절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시는 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Once you were alienated from God. 무엇이 먼저예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alienated 됐다는 건 멀리 떨어져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바로 우리는 그런 존재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 있는 존재였죠.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악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전에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악한 행실을 할 수밖에 없던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의 정체성은 악한 행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창조주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이 악한 모습을 가진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한 정의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이에요? 보면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고, 두 번째는 흠이 없고, 세 번째는 뭐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에 계시록에 나오죠. 바로 그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창조주이시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낮고 낮은 우리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바울 사도께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오늘 골로새서 1장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어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지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 제사함을 얻은 것이에요. 제사함을 우리가 구한 것이 아니고 그냥 얻어진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일이 없는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을 짊어지시고 오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시죠. 독생자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너희가 똑바로 알라고 하는 바울사도의 오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속량, 죄사함에 감사하고 이 사랑을 깨닫는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눈물로 기도하며 이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겠죠. 만약에 이 사실을 믿고서 이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눈물의 기도가 없고 눈물의 감사함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재조명해 봐야 합니다. 과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의 존재가 정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옆집에 있는 그냥 누가 마음씨 좋은 그냥 친구 아니면 어떤 아저씨 이런 수준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냥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도움의 손길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을 재조명하고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땅에는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되신 분이 우리를 흠없게 책망할 것이 없게 거룩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직 이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그 창조주의 지위를 벗어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사실,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7가지 중에 예수님에 대한 4가지의 모습이죠. 그 다음 이어지는 17절부터 18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3가지 내용은 교회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누구시라고요? 교회의 머리시라. 그리고 또 근본이시요, 바로 비기닝이죠. 비기닝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신 자 중에 첫 번째다. 자, 죽은 자들이 다시 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은 자들 중에 다시 사신 분 중에 첫 번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죽은 자들 중에 다시 산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유한한 생명을 가진 자로부터 영생을 소유한 자들, 거듭난 자들, 영생을 소유한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산 사람 중에 첫 번째, the beginning, 어떤 되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어디에 시작이요, 어디에 어떤 시라는 얘기입니까? 바꿔 말하면 바로 교회의 시작이시요, 교회의 어떤 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죽음에서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 뭡니까? 교회죠.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이죠. 우리가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죠. 바로 거기에 어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교회에 뭐라고 부릅니까? 머리라 부르신다. 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불렀을까요? 교회의 머리라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의 몸된 우리 성도들은, 우리들은 누구의 명령을 받아야 합니까? 머리의 명령을 받아야 되죠. 머리가 오른팔을 들라 그러면 들고, 말을 하라 그러면 하고,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보라 그러면 보고, 걸으라 그러면 걸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른쪽 손을 들라고 명령하시는데 오른손을 안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뭘 의미해요? 손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마비된 거죠, 마비.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반신불수에 걸린 삶이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마비된 삶입니다. 우리의 영이 마비된 삶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하는 표현은 우리의 모든 삶이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정의요,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함께 있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우리 가정 또한 마찬가지죠. 그럼 바꾸어 말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가정의 머리는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시죠. 가정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요, 우리 직장의 머리도 예수님이시요, 이 세상의 머리도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 자신부터도 과거에 우리 교회에 제가 그 머리 자리에 올라 있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님들이,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러한 교회는 이미 어떤 교회예요? 마비가 된 교회들이고, 마비가 된 성도의 삶이죠. 우리는 그 자리를 전적으로 누구에게 내어드려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끄러운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과의 연관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자녀들의 교육 문제나 아니면 자녀들의 어떠한 그 배우자, 결혼의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가 보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시고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요, 우리 가정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요,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에 머리의 통제를 받아야지 손이 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를 정할 때에도, 또 우리가 고민할 때에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다 라고 우리가 한다면 모든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머리에 컨트롤을 받는, 올바른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바로 성도의 삶이 되겠죠.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또 세상의 창조주가 되신 이 예수님은 우리가 잘 이렇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지 아니하시고 어느 순간에 이미 우리가 머리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불과 몇 시간만 지나면 이 내용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거죠. 이것은 망각이죠. 망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괴로운 일을 계속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망각을 은혜로 주셨듯이, 근데 그와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 믿음도 우리는 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유한성이요,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포기해야 될까요? 항상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가 되심을 기억하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로 우리를 이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날마다 인지할 수 있는 방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당연히 말씀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매일 몇 시간 들고 다니면서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회사 일을 하다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덧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연하죠. 우리의 뇌구조가 동시에 하나밖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늘 항상 기억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얘기입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이것이 해답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다. 이 영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본문의 단어는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헬라어는 푸뉴마지만 영이지만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는 영이라고도 해석이 되지만 다른 말로는 바람이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는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게 바로 루아. 히브리어로는 루아. 이것이 바로 헬라어로는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영.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생명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월십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당연히 그게 포함이 되겠지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을 월십하는 것이 in spirit, 우리가 생명으로서, 그리고 and in truth, 우리가 진리로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월십해야 된다. 예배하고 경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의 형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이 생명으로서 살아가야 되고 진리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떠올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멀쩡하게 정상적으로 잘 운전을 하는데도 한 50m 앞에 경찰 사이렌가 딱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죠. 멀쩡히 그냥 가고 있는데도 체크합니다. 혹시 뭐가 잘못된 게 없나? 신호 위반을 하고 있지 않나? 아니면 속도가 혹시 과속을 하고 있지 않나? 대부분이 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참 신경이 무딘 사람이죠. 아니면 안 보이는,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그러나 경찰을 보면 우리 순간적으로 반응해.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바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력이 바로 무언가를 보게 되면 가장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 때 티끌이 딱 눈에 들어오면 벌레가 눈을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눈이 바로 깜빡 닫아버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듣는 청력보다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이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눈을 활용을 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존재한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임재를 우리가 날마다 우리 뇌에 주기적으로 인식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영이시다. 푸뉴마.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람이시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저 창가에 내다보이는 바람에 흩날리는 잎사귀를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억해요. 우리가 자동차를 달리면서 창문을 열면은 바람이 불어들어오잖아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우리 자신에게 리마인드를 해요. 바람이 부는 건 항상 바람이 불죠. 어디에서나. 바람 소리가 귀에 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훈련을 우리가 생활 중에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정말 발걸음 내딛는 것마다, 뛸 때마다, 바람이 느껴질 때마다 뭐예요? 순간적으로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나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뭔가 내가 생각대로 하려고 하다가도 바람이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는 순간에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시고 나의 모든 의사결정의 주관자이시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우리가 경찰을 보고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듯이 우리의 생각에 브레이크를 밟아야만. 그래서 이러한 훈련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머리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